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새벽 아침마다 묵상글을 이렇게 올리고 있죠. 그래서 묵상글을 올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 밴드에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에게는 카톡을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저는 블로그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페이스북 어카운트나 이런 거 있는데 옛날에 했던 영어 어카운트였고 한글 어카운트는 제가 따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익명으로 그것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것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아침마다 그 댓글 읽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받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댓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의 글은 제가 칭찬받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좀 양해하시고 교만해서 하는 말 전혀 아니니까 들어보십시오. 관계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은 저희가 이제 말씀도 들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유익한 세상사를 배울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랬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세상에 일어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서 심오한 뜻을 깨닫게 되는 수가 있다 하는 말을 댓글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참 감사하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 한 거예요. 뭐냐면 저는 꼭 신문을 읽더라도 아침마다 이제 신문을 읽습니다. 신문 읽으면은 중요한 기사는 전부 스크랩합니다. 전부 잘라서 잘 모아둡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게 있구나 꼭 스크랩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듣는 말, 그 다음에 잡지에서 본 것, 책에서 읽은 것 항상 스크랩합니다. 항상 모아둡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구나 마음에 담아둡니다. 담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갈 때 꼭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하지 않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그거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그것이 활용이 되고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꼭 생각을 합니다. 꼭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마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냐 하면은 그분을 그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 뭐라고 하냐 He is a folk theologian. 그러니까 대중신학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한 번도 자신이 신학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옥스포드에서 공부하고 아주 굉장히 똑똑하셨던 분이시면서도 그는 한 번도 자기는 신학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I'm a pastor라고 말한 사람이지 I'm a theologian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간에서 평가할 때 뭐라고 하냐면 He's a folk theologian 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마치 밥 딜런이 노래할 때 Blowing in the Wind 하면 노래하면 그 사람은 folk singer라고 그러잖아요. folk singer.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게 뭐냐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노래가 folk song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성자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고한 채 위에만 있어서는 절대 우리랑 연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 들어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연결이 되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생명을 얻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지 말씀이 얻어지지 않으면 절대 생명이 되지 않고 남의 이야기가 되고 항상 좋은 얘기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네. 이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알고 하기 때문에 좀 세간말로 좀 지나친 표현을 한다면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가를 아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grassroot 우리의 그 민초들의 삶이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왜 아픈가, 그리고 왜 고통 가운데 있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이 저의 고통이 되고 여러분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거 갖고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언 4장 23절은 너무나도,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 세대 들어서 신세대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옛날 저희 젊었을 때는 그런 말을 안 쓰는데,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뭐 드라마나 노래나 뭐 이런 거 보면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지하철에서 죽은 사람, 뭐 일하다 죽은 사람부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뭐 이런 말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요즘에 신세대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성경적인 말씀이면서도 지켜준다는 말이, 옛날에는 저희 때는 그런 표현을 쓸 줄을 몰랐습니다. 네, 요즘에는 점점 awareness, 소위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말씀도 쓰면서, 그래서 서로 지켜준다는 것을 얘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오늘 찬양할 때 했죠.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근데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한번 씹어서 조각조각 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릇, 그 옛날 번역에는, 새 번역에는 무릇이라고 나옵니다. 무릇.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온 번역에는 모든,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그래서 above all else, 이런 표현입니다. 모든 것 위에 있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 위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 지키는 것이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떤 얘기냐면 항상 우리가 평강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에도 이사야 선지가 뭐라 하냐면, 심지가 굳은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심지가 굳지 않고 자꾸 흔들리는 사람은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평안이 없죠. 그러니까 심지가 굳어야 됩니다. 딱 굳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키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 너무나도 아까 찬양했던 것과 너무 많은 watch over라는 뜻입니다. watch over,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킨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이는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보고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 18장 1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은 강한 망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망대. 근데 우리가 성루라고 표현했지만 망대라고 새 번역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망대.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느헤미야도 뭘 쌌어요? 성벽을 쌌잖아요. 성벽 중간중간에 뭘 만들었어요? 타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해서 삽으로 뜨고 해가지고 저걸 만들고, 밤중에는 번을 쓰면서 성루에 올라가서, 망대에 올라가서 지켰어요. 누가 침범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작업 중에 오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적의 침입을 막았어요. 그 막은 그 성루가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성루냐? Name of the Lord, 여호와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성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갖고, 내가 가진 무기는 주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건도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죠. 완전히 깨달아지지가 않고, 그렇구나 정도로 여러분 받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걸 정말로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이따도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놓고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번역에서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라.
이게 생명의 근원이라는 게 뭔가 또 이렇게 되는데,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보세요. source of direction입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인도함을 궁금하고 이것이 할 때 디렉션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 그 음성, 그 모든 것을 들을 때 이렇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곳에서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오늘 아주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즘에 그렇잖아요. 심리학에서나 또는 뭐 하는 사람들 마인드 컨트롤 하잖아요. 마인드 컨트롤하고 내가 평안하자, 숨을 들여주세요. 어떤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그런 거 하는 데도 있어요. 미국 교회에서는요. 숨을 들이세요. 그래서 breathe in, breathe out, breathe in, breathe out 해가지고 마치 요가하는 사람들처럼 명상하는 것처럼 그것을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요가의 명상, 그 다음에 이렇게 이상한 하는 사람들 하는 마인드 컨트롤,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 하는 앵거 매니지먼트 좋죠. 그러나 그런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은 뭐냐? 마음은 번역할 때 mind라고 그러지 않고 heart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 영을 지키는 건데 이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의 말씀을 심고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치 마음을 밭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밭처럼. 말씀의 씨가 떨어진 밭, 그 밭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트고 그것이 열매가 맺을 때까지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말씀으로. 보세요. 20절로 넘어가서 보십시오.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그 마음을 지키고 눈에서 보는 그걸 마음에 심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그 마음을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공허한 마음, 아무것도 없는 마음을 지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꼭 말씀을 받아서, 찾아서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심고 심겨진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하라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 그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씀의 씨가 뿌려진 것, 공허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정말 그 마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정말 끝끝내 평안 가운데 오게 되어 있다. 참 비근한 예를 또 들어봅시다.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 그 말씀이 심어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뭘로 지키느냐? 그걸 지키는 그 렌즈가 눈을 뭘로 하느냐? 그걸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스크린 할 수 있는 필터하는 거는 항상 주의 이름으로.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인가? 나쁜 일인가? 옳지 못한 일인가? 옳은 일인가를 필터하는 거는 주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은 강한 성루가 되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 가는 의인은 안전함을 얻는다, 지켜짐을 받는다 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구름 잡는 얘기가 됐나요? 확실한 얘기죠.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길 부탁을 드려요.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아이 중에서 2세죠. 2세 아이 중에서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얘가 아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6feet니까 키가
6 feet 1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그렇죠? 180, 한 3, 4 정도 되니까 아주 건장하고 뭐 한국 아이 치고 그만한 크고 잘생긴 애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 녀석이 교회를 나오고 했는데 아주 고등학교를 이제 어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나빠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다녔는데 얘가 고등학교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한국인데 잘생기고 그 다음에 얘가 뭘 잘했냐? 풋볼을 잘했어요. 풋볼 그러니까 이 사커가 아니라 이거 뭐죠? 미식축구. 이걸 너무너무 잘했어요. 얘가 잘하고 애가 또 등치도 좋고 아주 체력이 좋으니까 뛰는데 그 백인 애들한테 아주 뒤지질 않는 거라 뒤지질 않고 그냥 막 뛰니까 코로백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얘가 인기가 좋으니까 여자애들도 많이 따랐어요. 항상 그게 또 퀘스천 마크가 되죠. 그래서 여자애들도 많이 따르고 그러니까 아주 얘가 아주 교만했어요. 좀. 근데 그리고 이제 풋볼 스칼러십을 받아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 녀석이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말해도 후보 선수 아니에요. 대학교 3, 4학년 애들이 저기 메인이고 후보 선수니까 후보를 하면서 뭘 하는데 열심히 그걸 자기가 또 나름대로 뛰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지나치다 하다 보니까 어떤 인주리가 왔어요.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하니까 이게 인대뼈가 나갔네. 근육이 나가니까 뭐 어떻게 뭐 수술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처지게 되고 뭐 시간이 늘어나고 하니까 점점 처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좌절이 되고 자꾸 처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지기 시작하니까 좌절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옛날에 뭐 자기한테 이렇게 잘해주던 애도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걸 하는 것도 싫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on top of that 거기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사방팔방에서 스카웃된 애들이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라. 특히나 흑인 애들은 뭐 7피트 되는 애들도 있고 이러니까 7피트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등치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힘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걸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인주리가 오다 보니까 인주리 프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조그만한 부상이 와. 그러니까 자꾸 제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감이 오니까 얘가 스트러글 하기 시작하는데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귀찮아. 대학도 드롭아웃 해버렸어요. 대학도. 그러니까 대학도 다니다가 그만둬버리고 드롭아웃 해버리고 맨날 술 먹고 뭐하고 방탕한 생활하면서 했던 게 뭐냐? 자동차 세일즈맨을 했어요. 자동차 세일즈맨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세일즈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금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부퉁기고 조금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윤을 많이 창출하려고 애를 쓰는 세일즈 하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속이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에 아주 죄책감도 있고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는데 죄책감이 쌓이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지는 거예요. 얘가. 불안해지면서 점점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고민이 막 되고 그러니까 부모의 고민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맨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맨날 그냥 부탁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항상 그러죠. 그러다가 제가 어드바이스를 하나 준 게 있어요. You need a partner. 그랬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했어요. You need a partner. You need someone significant for your life. 정말 너는 네가 연애를 한번 잘 너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너를 잘 할 수 있는 주 안에서 만나는 애를 한번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신뢰할 수 있고 너를 신뢰해 주고 너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서 같이 한번 사귀어보는 진실된 옛날처럼 폼 잡고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젊으니까 아직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그 얘기 듣고 마음 가운데 섰는데 자기를 진실되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하는 애가 주이시의 여자애가 생겼어요. 주이시 여자애가 뭐 싫어하니까 뭐 제가 뭐 따로 저거 할 수도 없죠. 주이시 여자애가 생겼어요. 크리스찬은 아니죠, 물론. 근데 이 주이시 여자애가 어떤 애냐면은
물론 이게 적이지만 성경도 많이 읽고 집에서 아주 그 보수적으로 키워졌던 애기 때문에 집안의 가장은 남자다. 이게 굉장히 그 관념이 센 애예요. 가장은 남자고 남자의 뜻 가운데 이렇게 서렌더 해야 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소위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던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동양적이에요. 한국 아이들보다 더 오히려 동양적인 애를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을 갖다가 자꾸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내가 최고다. You're the best. 이런 마음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얘가 옛날에 기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면서 점점 마음 가운데 정착이 되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에어비앤비, 여러분 잘 아시는 에어비앤비, 그거를 이렇게 여러 개인데 하면서 잘 살아요. 둘이서 그러면서 성경도 읽고 교회도 나가보려고 하고 애를 쓰고 그 주이시지만 서로 이렇게 넌 날 따라야 된다면서 교회도 나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했던 게 뭐냐 하면요. 모든 것에 어떤 불안 증세가 있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손에 땀이 나서 nervous하고 또는 이게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예를 보면은 뭐냐면 마음의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broken image가 있습니다. broken image. 깨어진 자기의 형상이 있어요. 나는 항상 못해. 나는 항상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열등의식이 심한 사람은 자매들의 경우에 열등의식이 심한 사람들은 뭐냐면 남편이 그 열등의식을 잘 이해하고 잘 해주면 좋은데 아니고 에이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무시당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언제 튈지 모르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절대 하여튼 너무너무 소중해요. 너무너무 잘 우리가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열등의식은 어떻게 그것을 해소할 수 있고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belong이라는 뭐에 대해 소속감을 갖고 소속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잘못된 belong도 있고 잘된 belong도 있습니다. belong이라는 영어 단어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long에서 be를 붙여가지고 더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을 더 길게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 소속감을 가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만화 보면 피노키오 있죠? 피노키오가 전부 애들한테 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걷는 게 이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당한 그런 마음이 있는 가운데 열등감, 좌절감 가운데 있는 애를 wrong crowd, 잘못된 애들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면서 이용해 먹으려고 받아줬지만 받아주는 것 그 자체에 너무 기뻐가지고 wrong crowd, 잘못된 애들하고 어울리고 걔네 애들 친구 삼아서 타락하고 빠져들어가고 팔리기까지 하고 서커스에서 이렇게 춤추는 그런 아이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찾아오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러한 스토리 가운데도 나오는 게 그게 뭐 때문이냐? broken image 때문입니다. broken image. 자기에 대한 broken image.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감이 어디서 출발하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드시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입니다. 내게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강한 망루에 올라가서 주의 이름으로 보는 거예요. 내 다시 자존감을 회복해서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극복이 안 돼. 그 마음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찾아서 심어줬을 때 그걸 지키는 역사가 있을 때 극복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조금 영적인 말씀이라서 제가 조금 염려를 하면서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확실히 마음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세 가지 단어로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심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주간에 한 분이 카톡을 보내서 어떤 분이 가위에 눌려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를 하게끔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는 카톡을 받았고 제가 바로 드렸습니다. 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뭐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권세를 주시는데 뭐냐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이 뭐예요?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풀면은 풀리고 매면은 매이고 하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미 응답으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 갖고 대적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고 있고 넘어뜨리고 있는 가짜 예언자, 가짜 선지자, 그 가짜 선지자의 그 책략을 recognize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R은 recognize입니다. 마음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원수가, 마귀가 나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걸 딱 알아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심었는데 이 말씀을 가진 이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나를 공략하는구나. 나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줘가지고 공략하는구나. 항상 부정적인 것 같고 불평하는 사람들, 불평할 걸 찾습니다. 그게 마귀의 공략이에요. 그래서 recognize 하는 겁니다. recognize 한 다음에, 왜냐하면 마귀가 오는 것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는 마귀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나쁜 말을 들려주고 잘못된 말을 들리고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는 마귀가 아닌데 마귀에 쓰임받고 있어요. 마귀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걸 알아채는 겁니다. 그게 recognize입니다. 그걸 recognize 하면 그 다음에 거부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refuse 하는 겁니다. 반드시 refuse를 해줘야 돼요. 내가 나쁜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쓸쓸하지?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그럴 때 시편 기자 말해요. 주여,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너는 내 영혼아, 너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주의 얼굴을 찾아라. 주를 바라봐라. 하고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에 46편에도 그렇고 42편에도 그렇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안한 것을 요인을 찾고 그 감정을 거부하는, refuse 하는 겁니다. 두 번째 R입니다. recognize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refuse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resist입니다. 물리치는 거예요. resist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 가운데 너는 물러가라 하는 그것이 이어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 증세, 아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제가 느끼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 받아서 정말 모든 anxiety attack, panic attack, 그리고 두근두근 마음이 떨리는 것, 그리고 무대 공포증,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는데 그것의 출발점은 하나의 말씀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